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비바엘 응원가 및 비바엘 단가. 우리가 처음으로 전국대회 공식 대회에 첫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첫 게임에서 우리 교회가 7대 0으로 졌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크게 실패해 본 사람만이 큰 성공 거둡니다. 그때부터 우리 팀은 비바엘 선교 축구단은 우리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믿음으로 싸우자. 이 응원가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비바엘 단가 응원가. 앞부 이쪽에 화면은 1, 2, 3절 그럴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고한 단원들 건강하게 한번 회식 한번 해야겠죠. 할렐루야. 어찌됐든 교회 대문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뛰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첫 구절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매. 그러면 그 마쳤다는 그 요단강을 건넌 때는 언제냐 하면 19절,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1일, 첫째 달 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달 10일은 출애굽 때 6월절이 시행된 그 달을 첫째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월절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일이 되는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단강을 건넜대요. 40년 광야의 여정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 지도 한번 보실까요? 저 북쪽에 있는 위에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남쪽 지류를 따라서 흘러내리는 큰 강줄기. 그러니까 가나안 전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남과 북을 잇는 기본 강줄기. 나머지 야복강, 아르논강은 다 지류예요. 저 중심이 강줄기인데 헬몬산 기슭 약 900m쯤에서부터
요단강은 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쯤 올 때 갈릴리 바다는 특이해요. 해 수면보다 밑에 있어요. 해 수면보다 약 210m쯤 밑에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사해 혹은 염해라고 하는 것이죠. 저 곳에는, 저 사해 바다는 해 수면보다 약 400m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 900m쯤에서부터 북쪽에서 시작된 물이 계속 가파르게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물 아니겠습니까? 가파른 물로. 이 물이 평상시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달 첫 달 10일, 그 달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말에서 4월 초순 그 무렵이에요. 즉 요즘으로 말하면 부활절 무렵인데, 그 무렵에는 집중 강우, 즉 늦은 비, 마지막 곡식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늦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때입니다. 그래서 강물의 양상이 달라져요.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평상시에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에는 요단강이 깊이가 약 1m. 어른들은 그냥 걸어서 건너고 그냥 재미삼아 수영을 할 수 있게 1m니까 그 폭이 그냥 넓어봐야 30m입니다. 그런데 집중 강우가 된 때는 깊이가 3, 4m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스쿠버 다이버 훈련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해군 혹은 해병대 출신 아닌 이상은 깊이가 4m 되는 곳 바닥에 있는 돌을 건져 올라오려면 건져 올라오지 못합니다. 수영을 할 줄 알아도 그런 깊이에 쉽게 못 들어가요. 몸이 뜨기도 하고 숨도 차기도 하고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그리고 강폭도 범람해가지고 1.6km가 돼버려요. 이게 완전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평상시에는 잔잔한 요단강이에요. 가파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경사지게 흘러도 저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기 때는 보세요. 수영 선수인들 건널 수 있겠습니까? 못 건너죠. 물살에 떠내려가 버려야지. 저런 곳을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요단강을 언제 건넜다고요? 가장 위험한 때 건넜다. 그럼 어떻게 건넜을까? 그게 궁금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궤만을 바라보면서 건너라 그랬어요. 3장 3절과 4절 다 함께 있습니다. 3장 3절과 4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 혹은 법궤 혹은 증거궤 여러 용어로 사용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10계명의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국보급 되는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친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나갈 때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와 백성들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2000규빗, 어른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좀 키가 좀 크다 하면 약 50cm쯤 되겠죠. 그러니까 약 1km쯤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좁혀서도 안 되고 그보다 멀어져서도 안 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딱 1km의 간격을 유지해서 갓지파, 르우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대에 서고 그리고 본진 약 2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본진이 뒤를 따르는 그런 대형입니다. 왜 1km쯤
간격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자의적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 오늘 아까 우리 응응아 부른 것처럼 할 수 있다 해보자. 인간적 의욕이 앞서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바라볼 수 있죠. 너무 가까우면 앞에 사람만 보이지 뒤에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진영에 이르기까지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앞서지도 말고, 그렇다고 앞사람만 바라보면서 군중심리로 이끌려서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군중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뭔 뜻이냐면 펭귄들이 절벽 끝에 서요. 아장아장 걸어가다 절벽을 만납니다. 우물쭈물 거려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닥으로 점프해서 딱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르르 그냥 딱 뛰어들어 버려요. 군중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 잘못되면 다 죽는 거예요. 자, 이 범람한 강을 건널 때 인간의 의욕이 아무리 강해도 인간의 의욕을 가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걸 아까 우리 봤죠? 안 됩니다. 또 사람을 쳐다본다? 야, 이 강물이 세니까 누구 의지하면 가지? 저 사람이 나 붙잡아주면 가겠구나. 사람 의지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쓸려 내려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적인 어떤 일을 공동체적으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저들은 굳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요단강 동편 지역에 그들이 각 기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왜 건너느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는 특권이 있는 사람은 그거에 걸맞게 헌신해야 된다. 특권을 누리기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런 특권은 없다. 아멘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돼요.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저 세 지파에게 기업을 주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대신 요단강 건널 때도 선봉에 설 것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선봉에 서서 전쟁이 다 끝난 후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니까 아멘 했습니다. 4만 명. 저 당시에 갓지파와 르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의 총 인원수가 약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만 명이라는 것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을 선별해가지고 선봉에 서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앞장을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기만 하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요단강 흐름이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데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제사장들은 물 밖으로, 요단강 밖으로 먼저 나오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서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선발하여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섰던 그 지역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라.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렇게 돌 하나씩을 취하는 겁니다. 바로 저 마른 땅에서, 요단강 그 아래서. 그리고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진영을 펼쳤던 곳이
그리고 이곳에서 약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펼치는 소위 말하면 베이스 캠프, 전진기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 길갈에 저 돌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저 자리에도 저 강바닥에서 채취한 돌을 12개를 세워놨고, 자, 그렇다면 왜 12개의 기념비가 되는 돌을 왜 세우게 하였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후대에 너희의 후손들이, 6절부터 다 함께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기념비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요단강 한복판 강바닥에서 꺼내온 돌들이다. 우리가 이 강바닥을,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걸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눈으로 보이는 표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어떤 경우에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일편단심 경외하게 하는 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후대들에게 전해줄 신앙의 감동의 이야기, 서사, 스토리가 있는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나는 태어나면서 그냥 좋은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살아왔네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지 한 몸 잘 살다가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주변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는 오늘 길갈에 세워진 12돌과 같은 기념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이 어디서 캐온 돌이냐? 평평한 어느 평지에서 캐온 돌이 아니에요. 요단강 강바닥 한복판 강바닥에서 캐온 돌이에요. 그것도 어떤 때 그 강물이 가장 거칠게 흘러내려갈 때 그때 캐온 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증거가 되는 돌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때가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가장 감동적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은혜의 간증의 스토리가 기록된 때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아니 차라리 죽어졌으면 차라리 고마운데 할 정도의 기막힌 현실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시절의 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기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십자가의 기념비는, 이 십자가는 어떻게 기념비로 세워졌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완벽하게 아버지께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부인당하고 버림당하신 그 가장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묻은 십자가였기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의 스토리, 그 십자가의 기념비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성만찬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교회는 십자가 아래 모이는 거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십자가 아래 모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처럼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면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울 때에 그 세대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이 12개의 기념비 돌의 의미를 묻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가나안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빠져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거저된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다 이룬 걸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인본주의에 물들었습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사기 2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하고 얼굴만 비슷한 세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는 나에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의 DNA, 유전자의 그 DNA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새겨지니까 얼굴 모습은 비슷하고 말도 같은 말 쓰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나만 아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줄 아름다운 기념비가 되도록 그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 누리교회 역사도, 우리 대전 누리교회 올해가 벌써 교회 설립 72주년인데 이 역사 속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념비가 세워졌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72년의 역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1953년 유천면장 때 사랑방에서 7분의 성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냥 감동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딱 그 후 1년 후에 공식 교회 이름으로 심영진 전도,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죠. 목사님을 모시고 그 예배당 건물, 그곳이 무용고자 무덤터였어요. 6.25 전쟁 때 피난 가다가 죽은 사람들, 미망한 사람들을 그냥 갖다 묻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무용고자 그 무덤터 위에 천막교회로 세워진 것이 우리 대전 누리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 2023년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및 헌당을 동시에 드리는, 입당은 새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고 헌당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헌당은 어떤 때 하느냐,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단 한 푼의 빚진 것도 없이 이건 온전히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을 때 헌당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입당 예배는 드렸지만 아직도 헌당 예배를 10년 넘게 못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빚이 있기 때문에. 빚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입당과 동시에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 그런답니다. 새 예배당 지었다고 아무나 오지 않는데요. 헌당한 예배당이요.
빚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은 평탄한 과정은 아니었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새 시대의 터전 위에 새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 여기에 새롭게 들어설 아파트 단지에 랜드마크와도 같은 교회가 세워질 꿈을 꿨습니다.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보다 우리 교회를 더 기억해요. 랜드마크가 따로 없어요. 상징적이 돼버렸어요. 건축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 그래서 교회 입구에도 세워놓고 딱 했던 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예배당은 단순한 교회 건물이 아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진기지였던 길갈에 세워진 12돌 기념비와 같은 그러한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건축에 헌신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거점으로 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나안 정복과 같은 복음을 통하여 세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전진기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평탄한 때 건기에 예배당을 건축했느냐? 건기에 요단강물의 흐름이 잔잔했을 때 건너겠느냐? 아니에요. 가장 건너기 어려운 시절에 그 거센 물살이 흐를 때에 건너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무렵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건축에 대한 계약이니 뭐니 이미 그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코로나19는 들어보도 못했던 상황인데 덜컥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공사와 더불어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뒤로 미룰 수도 없어요. 없는 일로 되돌이킬 수도 없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얼마나 거센 물결이었는지요. 정말 강둑을 넘실거리는 물결이 넘어간 것처럼 모든 면에서 어쨌든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차원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강물이 넘치듯 비용이 상승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변의 목사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주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회의석상이라든가 어떤 만남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꼭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하는 말,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나 건축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할 때 저는 그 말을 위로받는 투로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진행하셔가지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덧붙입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사람이 어려운 일 닥치면 그런 일 하다가 안 됐던 교회 소문만 더 크게 들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예배당 다 지어놓고는 경매 넘어갔다더라. 어떤 교회는 했더니 기껏 예배당 잘 지어놨는데 이단이 윗돈 준다고 해가지고 이단 교회가 사갔다더라. 별의별 이야기들이 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가 4분 후에 분열됐다더라. 주여. 그러나 예배당 건축하는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원망, 불평, 시비하지 않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센 요단강 물줄기가 강둑을 넘쳐 흐르던 때에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보란듯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길갈의 기념비가 되는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기도에 헌신하였습니다. 어린 유치부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거센 물결이 일어나니까 장년 어른들만 먼저 건너가거라,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난 다음 물결이 잔잔해지는 건기 때에 나머지 어린 유아들과 노약자들도 건너게 할지어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른도 장정도 수영성수도 건너기 불가능한 그 요단강을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다 건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은 아직 모르니까 제외가 아니라 어린 유치부 아이들까지 기도의 자리에 헌신하게 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머리에 뭡니까? 화이바? 네, 맞아, 화이바. 네, 안전모. 안전모 그 어린 머리 애들 다 씌워가지고. 그때 아파트 경비하는 분들은 막 위험한데 왜 이동간 이렇게 들어오냐고. 뭔 소리 합니까? 교회는 무릎으로 지어지는 거요.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 넓은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너희들이 너희들이 예배할 교회야. 그때 너희들이 예배당 지어지면 너희들이 나중에 이런 말 할 거야. 나 이 교회 지을 때 나도 기도했다. 할렐루야. 역사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 장년 성도들은 물질로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예배당 2023년 10월 29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되는 그해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감격적인 입당 예배를 드렸고, 그때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에 새겨진 기념 문구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기념 문구를 고백하면서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고백할 말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기막힌 시절에, 이 기막힌 과정이었는데 돌아보니 두 번 다시 하라면 나 못합니다 할 수밖에 없네. 그 기막힌 어떻게 그 시절을 지나왔는지 가늠할 수 없는 그 시절이었는데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요약한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소가 예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와 젊은이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인생은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냐.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하나님의 미소가 깃들고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얼룩진,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서사,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져가는 대전 누리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